본문은 먼저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전쟁하시고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7절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 선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을 일컬어서 에돔 족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돔을 갈라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자손이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도록 해 주셨어요. 하지만 에돔 족속들은 떠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에돔 족속들도 이 할례의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식이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참된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할례의 표가 유익한 거지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데 할례를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돔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에돔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에돔은 야곱 족속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지만 에돔은 항상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야곱 족속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그 에돔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실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해 놓으신 다음 이 세계는 무슨 시계 태엽으로 감아놓은 시계처럼 째깍째깍 똑딱똑딱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떠나 계시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입으시고 자기의 영광과 창조의 경륜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그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드리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역사,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아직 그 끝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 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마지막 파이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역사의 종국을 향해서 우리가 그걸 텔로스, 목적이라 그래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냐? 그걸 에돔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아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타자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객관적인 형상으로 묘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에돔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붉은 옷이나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고 공의를 말하는 이시다. 근데 이렇게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왜 에돔에서 오시고 계실까요? 뭐 하다가 오셨어요, 지금? 에돔에서 원수들을 진멸하신 다음에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고 계실까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묘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타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붉은 옷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 과정 속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이 보스라에서 오시는 자, 에돔에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옷에 그 피가 튀어가지고 그 피가 막 옷에 묻어서 물들어가지고 벌겋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예. 자, 3절 보십시오. 먼저 앞에 포도즙 틀, 이것은 역사에 말하자면 우리가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 다 하실 때, 특히 이불 빨래 하실 때 해보셨죠? 이불 빨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통에다가 이불을 넣죠.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하이타이 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밟죠.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즙 틀, 통 속에 포도를 막 넣어놓고는 지금 그 포도즙 틀을 지금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짓밟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포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터지겠죠. 터질 때 포도의 붉은색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의 옷으로 튈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포도즙 틀 안에서 포도를 바른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밟음으로 포도알이 탁 터지면서 막 물이 튀어가지고 그 포도즙 틀을 바른 자의 옷을 벌겋게 물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 밟고는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장엄하고 위엄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대적하고 야곱을 멸시했던 그 에돔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에서 누가 그걸 돕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30년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근데 30년 이상, 50년, 70년, 100년, 300년 이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일하심을 결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강매 같은 것도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숲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 철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해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자,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당시에 서구는, 그쵸? 유럽은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때인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기기관차가 생겨나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 막 전신기가 발전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리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나오고 발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막 엄청난 서구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문학 작품들을 보면 어떤 걸 기관차 전기를 막 품으면서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관차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막 로맨틱하게 모여서 서로 이제 부킹하고 이러면서 서로 춤추고 막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장밋빛 세계를 그릴 땐 거죠. 19세기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한마디로 막 혼돈의 도가니 속에 던져 넣어버리신 거죠. 온갖 마귀 악마의 자식 같은 인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일어나고 무솔리니가 일어나고 막 나치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유럽이 막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저 아메리카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본토가 공격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또 하나님이 막 일본을 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러니까 전 지구가 20세기 초엽에 아주 그냥 야단이 난 거죠. 1, 2, 4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히틀러가 그랬다. 무솔리니가 그랬다. 스탈린이 그랬다. 마르크스 때문에 그렇다.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역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정권을 잡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치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신을 싹 싸그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휩쓸린 거예요? 나치한테 다 휩쓸려가지고 살인마들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정명석이니 이재록이니 무슨 사이비 교주들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밑에 현대의 고급 지성을 가졌다고 두뇌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그 가가지고 전부 몸바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의 지혜로운 자들의 그 모든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이 이런 걸 통해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902년, 1908년, 1907년 원산 부흥, 평양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가 한반도 전체 섬까지도 얼마나 한반도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났죠. 그것도 평양이 본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평양에 주석궁이 있잖아요. 악마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죠. 평양이 옛날에는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한 곳이 평양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사탄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딱 그까지 해놓은 거죠. 응? 한미연합군들이, 유엔군들이 막 압록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수복하고 나라를 다시 찾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1.4.5태 때 다 밀려 내려와가지고는 결국은 한반도가 반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다부동 전투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막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는 포화를 퍼붓고 여러분 메가더가 여기에 포화를 퍼붓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메가더만 찬양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메가더를 사용했으니 메가더를 존중하고 칭찬할 일이야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메가더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때 역사 안을 들여다보면.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메가더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문제는 또 했을 때도 성공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북한을 깨끗하게 봉쇄시켜 놓고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을 얼마나 공격을 하고 무장 공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전한 거예요. 만약 그때 김신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탁 걸린 거죠. 안 그랬으면 청와대 끝장났죠. 죽기 살기로 쳐들어 내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 냉전이 심할 때입니까? 이념의 대립이 그때는 뭐 전방에서는 막 그 HID 이런 분들요, 북파 공작원들,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그 부친이 HID 그 이제 공작원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상대로 유족 연금을 이제 받으려고 막 이렇게 그 목사님이 여기 행정법원에 왔다 가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가고 그랬었는데 HID 북파 공작원들 제가 이제 아는 군대에서도 제가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막 우리가
그 맹호 부대가 베트남 가고 막 이럴 때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북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정릉에는 그 HID 그 하는 그 비밀 공작원들 그 훈련하는 훈련소가 거기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건물은 있다고 그래요. 정릉에 들어가면. 예?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어쨌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딱 그 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킵니까? 노크 기순 병사들 보세요. 노크 기순 병사들. 북한 병사가 남한 병사들이 있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노크를 할 때까지도 발견을 못한 자들이에요. 발견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병사들이 지킵니까? 아니 기순 병사가 와가지고 노크를 해갖고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정부가 지키고 대통령이 지키고 나라가 지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아주 실제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내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구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은 생각하겠지. 근데 1년 365일이 되는 동안 지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 주위를 탁 돌죠. 전체가 계속 빈틈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지금까지 돌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돌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죠.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햇빛 때문에 살아가고 물 때문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죠.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감사한 줄을 모르지. 자연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늘을 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못하지. 근데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불의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일으키시겠어요? 놔두면 바벨탑을 쌓거든. 놔두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뭐가 무너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해가지고 막 깨뜨리고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저 북한을 저 위에다 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나라는요 늘 정신이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 북한이 없었다 생각해봐요. 북한에 자원도 많겠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죠? 그 자원 개발하고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해가지고는 막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 제대로 안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어쨌든 간에 주변에 젊은 분들이 계시면 이태원은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짓밟혀 죽었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죽음은 안타까워요. 근데 왜 일어났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안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것도 요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로 아무도 막아놓은 거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봐요.
저들끼리 엉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치안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했다면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것까지도 무너진 거죠. 그 시스템조차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은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몰아넣으셨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들어간 거지. 자기들 스스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불야성 같은 이태원에 몰려들어가지고 다들 그러다가 결국 그 일을 당한 거지. 4절에도 내가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행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양재교회가 여기서 있고 남상수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여기에 유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거두어갑니다. 나치들 보세요. 독일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할 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나치 찬양자들이 됩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신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를 찬양하고 목사들이 나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 갈림길에 서 있었죠. 분수령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황국 신민이 되자 이러면서 전부 다 천황한테 절하고, 거기에 막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막 하고, 천조 대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막 신사참배한다 그러고 다들 그러고 있을 때, 거기에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거죠.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벌써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 앞에서 이사야 59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거기서도 15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에돔만 보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에서도 하나님이 만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돔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에돔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에돔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비참한 일들이 사륙이 막 일어나고 그러고 있죠. 거기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적은 전쟁과 부족들 간의 전쟁과 인종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모든 역사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 4장 24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서 4장 4절에서도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다 고백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일을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품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또한 소멸하는 불이라면 그게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게 아니죠. 막 저기서 갑자기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막 땅이 뒤흔들리고 땅이 가라앉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는데 요 얼마 전에도 어느 나라에 보니까 막 기차가 정면으로 박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차가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시는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의 일들을 행해서 나아가실 때는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말씀해요. 맞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지구를 우리가 돌립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러닝머신 위에서 뛴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벨트가 도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뛰는 거지. 내가 뛴다고 러닝머신기가 도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거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여러분이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데 자녀가 그 부모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나겠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모든 역사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교만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거만하고 그렇게 막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열받으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밀하냐면 자 물에서 여러분들이 그 독극물 1g 한 방울을 물에 톡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물고기들은 1kg밖에 있어도 그 순간 그걸 압니다. 물고기가. 그 순간 거기에 아주 혐오스럽고 자기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독극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미생물들조차도 압니다. 1kg밖에 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이 매의 눈을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매의 눈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니 상어가 어떻게 1kg 밖에서 피가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걸 그걸 냄새를 맡냐고요. 그 순간에 그 상어의 감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양심을 짓밟고 무시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욕하죠. 그죠? 하나님 욕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이러잖아요. 겁도 없이. 지가 평상시에는 신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하길래. 예? 꼭 그럴 때는 또 신한테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짧은 내가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변론해 드린 거예요. 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눈에는 참 저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무나 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코로나는. 네? 하나님이 딱 대국을 뜨시면서 바둑 하나를 탁 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연쇄적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지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도 정화시키신 거죠. 모이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봐요. 모여가지고 뭐하냐 이거지. 모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코로나를.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들 교인들이 줄어들었다고 다들 그럴지 모르지만 대신에 교회가 깨끗해졌잖아요. 누가 청소해요? 죄가 쌓이면 안 되거든. 그 와중에 신천지라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와중에 JMS든 온갖 모든 거짓된 교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 봐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다 일부러 막아놓으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싶지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예배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역사의 주관자께서. 상어의 코보다 더 민감하시고 매의 눈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 여파로 지금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고 파산하고 그 여파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몸살을 알아야 교회들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속에서 은밀하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잠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 정신 차려!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돌아와요. 배가 부르면. 지 잘난 줄만 알아요. 예? 다.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아프게 안 하고 힘들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배부르듯 놔두면 절대 저는 하나님한테 안 갔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거 고백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배불러 보세요. 골프 배우러 다니고 레저 즐기러 돌아다니고 설교도 가볍게 이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가볍게 이길 것이고 맨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삶의 열악이나 즐기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목사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목사가 막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목사가 저 모양이냐? 라고 딱 손가락질 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 네 말 잘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짓된 종, 게으른 종들을 보낼 때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봐야 한다. 자, 7절부터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은총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에돔과 만민들을 향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는 거죠. 술 틀에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막 포도를 넣어놓고는 막 짓밟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하시는 거죠. 아주 막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아주 감미로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고 그의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옛적에 이거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옛적은 요즘 우리 출애굽기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이 안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 사이에서 딱 이격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제 진 뒤쪽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충만하고 내가 막 열정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침체되었을 때, 내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항상 역사하셨어요. 항상 와가지고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맛이 그때 나는 거죠. 그죠? 기분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도 잘 몰라요. 그 말의 무게가 틀려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고 죽을 것 같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태양 아래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 있는 마른 나무같이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 그때 느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예. 바로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사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10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가 이걸 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이 자기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품어서 독수리 날개에 얹고 날아가지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오늘날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의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썩어 문드러져서 내 백골조차도 다 이제는 녹아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진토 가운데에서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사망이, 진토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반어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그렇게 말하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가까이 계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이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 계속 롤러코스터 타듯이 여러분 오락내리락 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도우시는 게 눈앞에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럴 때 있다가도 어떨 때는요, 또 열길 물속까지 가라앉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나 아니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막 내 영혼이 깊은 수월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다시금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이끌어내신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게 편히 쉬게 하셨도다. 예?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여기서 보면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시편 23편 생각 안 나세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그와 같이 안전하고 먹을 것 많은 꼴이 많은 것으로, 마실 물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복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만은 그 열심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는 무한한 자비와 끝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